옆에 분에게 예수 제자 만드는 KPC 잘 오셨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늘 그 자리에 앉으시니까 늘 인사하시는 분들하고만 인사하시죠. 네. 네. 인사 안 하신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해 보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되도록이면 여러 성도들을 아시기 위한 노력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혹시 압니까? 우리 파킹장에서 만났는데 다투는데 알고 봤더니 같은 교회 다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불쌍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축복 그러고 퀘스천 마크가 있고 엑스클레이션 마크 3개가 있죠. 느낌표가 이렇게 3개가 붙어 있는데 이게 목사님들이 행정적 실수를 했구나라고 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실수 아닙니다. 의도적인 겁니다. 축복? 축복. 뭐 이런 의미이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묵상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자신이 잘못된 축복된 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형 에서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게 됐습니다. 야곱의 생각은 아마 이런 생각일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축복만 하나님께 받아내면 된다. 뭐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잘못된 집착이 형 에서의 마음속에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는 살의를 만들어내게 되었죠. 구체적 과정은 서술되어 있지 않지만 리브가는 자신의 아들 에서의 마음에 야곱을 죽이려는 그런 생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자신의 아들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야곱을 잠시 떠나보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명분이 뭐였냐면 이제 야곱의 신부감을 구해야 되는데 가나안 여자 구하지 말고, 왜냐하면 에서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자 말고 친족에게 가서 와이프를 얻게 하자,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마도 이건 리브가의 진심이었을 겁니다. 여하간 야곱은 이제 도망치듯 브엘세바를 떠나 외갓집인 바단 아람, 그러니까 하란까지 약 500마일이 넘는 긴 여행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행 누구도 한 여행이었죠? 아브라함의 종도 똑같은 길을 걸어갔던 거 아닙니까? 한 달 정도가 된 아주 먼 길입니다. 500마일. 사실 뭐 오늘날 우리한테도 500마일이면 절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500마일 참 먼 길인데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한 3일 정도 되는 길인 베델 도착했을 때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야곱의 심리 상태가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명문가의 아들로 호의호식하며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 아버지는요? 이삭.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땅의 가나안 땅의 원주민은 아니었지만 우리 같은 이민자였어요. 그런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왕들도 함부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의 영향력 있는, 군사력도 그렇고요, 재력도 상당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가지고 그렇게 태어난 이삭,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정주영이고 이병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요, 정주영 씨의 패밀리와 이병철 씨의 손자 손녀로 태어났다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잖아요. 뭐 하나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말로 하면 그건 다음날 바로 현실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야곱의 삶이에요. 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적지 않은 엄청난 재산의 합법적인 상속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이 있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죠? 그 아버지의 것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더군다나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분이 자기보다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나눠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야곱은 싫었던 겁니다. 형을 제끼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것을 자기가 다 가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야비하게 사냥하고 돌아오는 형에게 팥죽 한 그릇 다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형 나한테 장자권 팔아라. 요랬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엄마가 시작하기는 했지만 아버지 속이고 눈이 멀어 있는 아버지,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인 것처럼 해서 장자권 축복 받아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욕심내서 받아내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 욕심의 결과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신이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거 다 독차지하고 모든 축복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그렇게 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정말 축복을 받아내기는 했는데 역설적으로 그걸 하나도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이 길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리를 가지고 있는 형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는데요. 이 길로 길을 떠나서 다시는 엄마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그는 사리를 가지고 있는 형 에서를 피해 쫓기듯 도망해야 했습니다. 이때 야곱의 심리가 어땠을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20절에서 2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에서 22절. 이 당시 야곱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지금 뭘 걱정하고 있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 여러분 이 500마일이 넘는 거리는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55를 타고 메르세데스를 타고 달리는 길이 아니에요. 지금요. 혼자 이 사막의 험난한 길을 지금 가는 거잖아요. 잘 도착할 수 있을까? 이것도 걱정이 되고 가다가 혹시 강도들이나 짐승들의 습격을 받거나 다양한 생각들, 무엇보다 제일 두려운 건 내가 돌아온다고 했을 때 이 모든 것을 빼앗긴 형 에서가 나를 어떻게 대할까? 여러분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지금 온통 야곱의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 끝을 알 수 없는 여행을 시작하며 그는 본문을 보면 내내 두려웠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심리 상태를 성경 마태복음 5장에서 이제 8복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8가지 복. 첫 번째 복이 뭐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는 이 야곱의 심리 상태가 딱 이 8복의 첫 번째 상태에 도달하게 된 거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해졌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 가난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기대하거나 소망할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마음이 가난해졌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복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곳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마음이 가난해져 있었던 때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식쯤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마음이 가난해졌던 순간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유는 무엇이 되었든 간에 저는 그 당시 마음이 매우 가난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진 것이죠. 여러분 묵상해 보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톱니바퀴 탁 물린 듯이 착착착착 진행되어질 때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건 이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순탄하게 하실 때 마음이 막 가난해져서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되기가 쉬우시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강을 잃게 되거나 또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참 아름다웠던 관계였는데 그 관계가 깨어져서 말로 이루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큰 고통을 가지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었는데 어느 날 예기치 못한 큰 어려움들을 겪게 되기도 하고요. 직장에서 내가 뜻하지 못했던 여러 어려움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말 참 잘 들어주고 이야기하는 거 참 어렵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턴가 집에 들어가서 방문을 열지 않는 아이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몬스터가 되는 거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착하던 아이들이 어느 날 몬스터가 돼요. 참 희한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가 더 이상 되지 않아요. 내 인생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가 컨트롤해낼 수 없는, 뜻하지 않는 그런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그 가난해진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관여하시고 통치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혹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의 상황이 딱 그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되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야곱이 딱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 그의 인생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가 이 명문가의 아들로 태어나서 명문가의 손자로 태어나서 아브라함의 3대째인데요. 그가 언제 이런 간절하고 이런 급박한 순간이 그 인생에 있기나 했겠습니까? 바로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야곱을
만나 주신 것이죠. 그동안에는 이야기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이야기로 다른 사람의 스토리로 들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 한복판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꿈을 꿨는데 꿈을 보니까 본문은 사닥다리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닥다리인지 뭔지 몰라요. 하늘하고 땅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사닥다리이겠다라고 생각하고 번역을 그렇게 한 건데요. 뭐 계단일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조물,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구조물 사이로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 끝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야곱에게 처음 소개하시며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주시죠. 13절에서 15절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13절 14절을 보면 이 약속은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에게도 주겠다. 그리고 천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와 내 후손들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 이야기를 지금 몇 번 보았어요. 누구에게 하셨던 약속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하고 완전하게 똑같은 약속입니다. 완전히 동일한 약속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시구나. 세대는 지나가고 사람들은 왔다가 떠나가게 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신실하고 싶은데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할 수 없고요. 제가 아침에 먹었던 생각이 저녁이 되면 때로는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만나고 있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똑같이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 주시는 가장 완벽한 아버지라는 사실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은 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야곱에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이 약속을 지킬 때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다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이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아브라함의 유일한 후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모든 약속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동일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오늘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떤 가슴 답답한 일들을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 마세요. 야곱을 이 하란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지키시고 그를 무사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 바로 그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안전한 집으로 안전하게 지켜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힘든 시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처음 있는 일이죠.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리고 그의 고백이 이어지는데 16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다시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이 여기 즉 베델에만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야곱은 자신과 지금까지 늘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베델에서 새롭게 자각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야곱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야곱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야곱하고 동행해 주지 않으시다가 그가 가장 힘들어진 순간 베델에 찾아오셔서 짠!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그가 이미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의 인생에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실 어마어마한 플랜들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그가 가장 힘드는 순간, 지금까지 태어나서 가장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는 바로 그 순간 그의 인생에 짠 하고 나타나셔서 그와 처음부터 함께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야곱이 깨닫도록 인도하셨다는 말입니다. 달리 표현하면요, 베델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베델에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야곱에게 베델이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말로만 들었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도 찾아와 주신 겁니다. 제자 훈련 하다 보면요, 우리 이제 권사님들, 저희 교회 이제 당회 부인 권사님들의 나이들이 장성한 자녀들이 다 있으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동일한 기도의 제목,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을 목사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제자 훈련의 숙제와 기도문 속에 우리 권사님들이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로컬 목사됨의 축복이에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지나가고 있는지를 알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깨어진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건 외부의 강사 목사들은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한 지역교회를 섬기는 로컬 교회 목사만 그 양들과 함께 그 아픔에 동참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기도 제목을 볼 때마다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능력이 있으면 뭘 좀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같이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어미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도 찾아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in his perfect due time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 아들과 손자의 삶인 야곱의 삶의 한복판에 찾아오십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반드시 찾아오실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에게만 은혜를 베푸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 무지막지한 은혜,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그런 아버지시거든요. 그는 베델에서 지금까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고단하고 가장 두렵고 힘든 순간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거룩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18절을 보면요. 근데 야곱이 한 아주 흥미로운 행동이 하나 등장합니다. 본문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지금 노숙했죠. 길에서 잤습니다. 돌을 하나 취해서 머리를 베고 얼마나 힘든 3일간의 길이었겠습니까? 축복받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결되기는커녕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다 버리고 떠나와야 했습니다. 언제 돌아갈는지도 개런티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힘든 마음으로 벌써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벌써 느낌이 오잖아요. 그가 얼마나 큰 근심을 하고 있는지. 그러다가 길거리에서 고단한 몸을 눕히고 한숨 잤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 돌을 세우고 그 위에다 뭘 부었다고요? 기름.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화폐가 존재하기는 했지만 오늘날과 같이 그렇게 일반화되어지지 않은 문화권. 사실 뭐 우리는 요즘 캐시도 별로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저도 캐시 안 들고 다니지 오래된 것 같아요. 뭐 하나만 있으면 되죠? 크레딧 카드 하나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화폐마저도 일반적으로 일반화되지 않은 문화권에서 여러분 기름이라고 하는 것 여비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할 때 여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마 이 기름은 엄마 리브가가 챙겨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여행에서 한 달이나 가야 되는 이 긴 여행길에서 필요할 때마다 이 기름을 사용하면서 필요한 음식도 얻을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기름의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 비록 꿈속이었지만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난 야곱은 자신을 만나주셨던, 처음으로 만나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요, 기름을 아낌없이 부어드립니다. 여러분 야곱의 변화가 감지되십니까? 야곱의 변화.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죠?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제가 볼 때 야곱의 멘탈리티가 딱 요거예요. 빵꾸 똥꾸 멘탈리티입니다.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지금 딱 그거 아니에요? 내 거는 당연히 내 거, 형 거도 내 거. 이게 야곱의 멘탈리티인데요.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떠신지,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 할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여행에서 아무것도 개런티 되지 않는 이 여행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자신의 시큐리티를 담보하고 있는 그 기름을 지금 누구에게 부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는 이건 작지만 매우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런 인생의 모토를 가지고 있는 야곱이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모든 사람 것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이런 멘탈리티의 야곱이 그 인생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 인생의 이 여정길에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기름을 아낌없이 다 부어드린 겁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야곱의 스토리가 제일 길다고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합친 것만큼 길어요. 혼자. 야곱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배워야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길게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적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복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또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직면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어떤 이유로 발생했든지 그 속에서 분명한 레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욕심과 꼼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스스로 자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 여전히 그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자신의 욕심, 꼼수로 말미암아 자초한 상황이기는 했지만 그 상황에서 그는 도리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그 가난해진 마음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쟁취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축복이 아니라고요? 쟁취하는 축복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내기만 하면 축복이 될 것이라고 했던 이 철없는 생각에서 가난한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그의 인생 한복판에 경험하게 되며 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얘기를 보면요, 그는 아직도 배워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면 축복이 된다고 하는 이 생각은 여러분 단칼에 잘라 버릴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경험하고요, 그는 여전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꼼수 부리고 욕심 부리며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 여전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 만남이 지속되면서 자기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꼼수 부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그의 인생의 한복판에 지속적으로 습격하듯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그는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여물어가고 익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의 축복, 그것은 이미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축복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받아내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진짜 축복은 여러분의 그 가난해진 마음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인격 속에서 겸허하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사람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진짜 축복입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 가운데 여러분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변화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추구하는 진정한 의미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을 다 함께 만나고 마음이 가난해지는 그런 축복들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지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면 그 자체가 이미 복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 상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반드시 회복해내고 변화시켜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에서 다시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은혜의 길, 믿음의 길,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중에 교회에서 교인들 가운데 그거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은 주중에 뭐 합니까? 제가 뭐 하냐고요? 제자 훈련합니다. 수요일날 제자 훈련하고요, 목요일날 아침에 제자 훈련하고, 토요일 새벽 예배 끝나고 또 제자 훈련하고, 제자 훈련하고 제자 훈련하고 제자 훈련하고 하면 한 주가요 그냥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것만 하고 끝납니까? 저 뭐 해야 되지? 주일날 설교해야 되고, 금요일날도요 설교해야 되고. 목사 이렇게 만만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만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진짜 죽을똥 살똥 열심히 일합니다. 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자 훈련 3시간 하거든요. 근데 제자 훈련 3시간 하면 그걸로 끝인 줄 아세요? 그걸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요. 과제 점검해야 되잖아요. 숙제 점검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쓰신 그 과제물 제가 다 읽습니다. 하나도 빼지 않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다 알고 있죠. 그러다가 시간이 나면 혼자 조용히 이렇게 올라옵니다. 여기에 앉기도 하고요, 저기에 앉기도. 그날 그때 다릅니다. 무드에 따라. 어느 날은 앞으로 오고 어느 날은 저 뒤에 앉아가지고, 지금 기장로님 앉아 계신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도 있고요. 뭘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게 가장 중요한 제목이에요. 왜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가난해져야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난해진 마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야곱에게만 찾아와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난해진 마음에 하나님은 오늘도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찾아와 주시고, 내가 어떤 일을 겪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찾아와 주십니다. 신앙은요, 어제의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날마다 새롭게 만나게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 내가 어제까지 알았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새롭게 만나게 되시는 바로 그 생경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야 진짜 신앙이,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난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 아무의 장로님이, 아무의 권사님이, 아무의 집사님이, 아무의 성도님들이 더 성숙하고 아름답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 일에 천착하는 것이 교회여야 하고요. 목사는 한순간도 이 일로부터 다른 생각들을 가지면 안 돼요. 늘 이 일, 주님이 기뻐하실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불철주야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게 목사의 소명이어야 하고요. 성도들이 함께 그 일에 같이 다름박질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아름다운 진정한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예수의 제자로 변화된 진정한 그 제자들, 남이나 한 제자들 말고요, 진짜 예수가 생명이 되어 있는 사람,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사람, 그 참된 제자를 통해 주님은 오늘도 이 땅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시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 아름다운 KPC,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한 일이 또 있습니다. 세례를 저희가